열심히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나 일궈 가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서 내 생을 좀 멋지게 그렇게 좀 디자인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 하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데, 워낙 미천이 없다 보니까 뭐 투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하는 일이 그냥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야, 이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돈 흐름도 눈에 띄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러한 좋은 어떤 그 열매를 얻으면서 크게 이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그런 것이 다 눈에 들어오지만, 인베스트할, 이 투자할 그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심하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하루는 악마가 찾아와서 군침이 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10개의 병이 있는데, 이 10개의 병 중에 9개는 달달한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는 독이, 포이슨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하자, 도박을 하자. 정말 딱 하나에는 독약이 들고 9개는 다 꿀물이야. 네가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딱 마셨는데 그것이 꿀물이면, 네가 지금 그렇게 원하는 그 사업 미천, 네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내가 돈을 확 밀어줄 테니까 한번 나하고 요거 한번 게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청년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악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만에 하나 그러다가 내가 잘못 독약을 먹으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내게 지금 필요하지만 내 목숨보다 필요하냐? 안 돼. 가라. 악마를 쫓아보냈어요. 그리고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비즈니스가 영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마가 한 얘기가 잠깐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니까 90%는 100%면 90%는 꿀물을 탁 마실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10%만 독약이에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한번 도박 한번 해보지 뭐. 까짓것. 그래, 어차피 인생. 그리고서 갔습니다. 악마를 만나러 갔어요. 지난번에 제안한 거 그거 확실하냐? 그럼 확실하지. 정말 주는 거야? 그럼 네가 원하는 것보다 아주 빵빵하게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할 생각이냐? 그래, 내놔라. 10개의 병을 쫙 내놨어요. 속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가슴이 졸이. 이 중에서 하나는 지금 포이슨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꿀물인데 어떡하나. 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냥 속으로 주여 메시아메라 하나를 딱 들고서 턱 마셨더니 달달한 거예요. 이야, 이겼다. 내놔. 줄 거지? 그럼. 야, 네가 이겼네. 악마 그냥 돈을 한 보따리를 싸주는 거예요. 100불짜리로 해갖고 한 자루를 딱 메고서 끙끙대면서 이제 옵니다. 이야, 신난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야, 다음에 혹시 더 필요하면 오늘 준 거 2배로 줄 테니까 생각나면 와. 무슨 소리야. 이거 갖고 이제 내가 비즈니스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어. 나한테 더 올 필요도 없어. 아이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그 돈자루를 메고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죠. 아주 멋진 디자인에서 그동안 자기 경험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는데 웬걸 IMF가 탁 터지면서 그냥 확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가 완전히 안 돼버렸어요. 알거지가 또 됐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한번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90%였는데 이제 80%로 떨어졌습니다. 8번 확률, 9개 중에서 또 이제 독약 확률이 더 늘어났죠. 그렇지만 아직도 뭐 한번 해보지 뭐 더. 또 악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땀을 삐적삐적 흘리면서 지난번처럼 그러다가 하나를
탁 열어서 턱 마셨더니 하고 독약이 아니고 이번에도 달달 꿀물인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두 배야, 두 배 줘. 악마가 또 줬어요. 신났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더 많이 주니까 차를 몰고 갔어요. 또 했습니다. 또 꿀물이에요. 그러기를 8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8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서 막 열심히 그냥 멋지게 살아왔는데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그냥 퍽퍽 나가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는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제는 또 마지막 악마로 9번째 찾아갑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가시건 이제 50%인데 독약 먹고 죽으나 이렇게 살다 죽으나 똑같지 그러고서 찾아갔어요. 가서 마지막 이번에는 얼마나 주냐. 네가 그동안 내가 쫙 밀어줬던 거 다 해당하는 그 많은 금액을 줄 테니까 마지막 한번 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2판 4판인데 땀 흘릴 것도 없어요. 그냥 덜덜덜 떨린 손으로 턱 집어갖고 턱 따서 그래 한번 죽나 사나 한번 보자. 턱 마셨더니 달콤한 또 꿀물인 거예요. 이야, I'm so lucky. 야, 이렇게 행운이 좋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냥 악마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놔라, 돈 내놔. 그러니까 악마가 웃으면서 그 남은 병을 탁 따더니 자기가 싹 마시는 거야. 야, 처음부터 동물은 없었어. 요것도 꿀물이야. 네가 이긴 뭘 이겼어 이놈아. 네가 그동안 나하고 게임하는 동안 네가 내 돈만 보고서 살았지. 인생을 네가 알면서 살았어. 사랑을 알았어. 보람을 알았어. 사명을 알았어. 돈만 보고 이때까지 네가 살았잖아. 네가 이겨? 내가 이긴 거야 이놈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치관이 사실은 그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모양새는 다르고 추구하는 그 삶의 그 정도는 달라도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물질과 돈이라는 것이.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취하면서 그것을 삶의 목적과 재미로 여기고 거기에 취해서 참 인생의 삶의 목적, 의미, 보람, 참된 인생이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참된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의 가치관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죄송하게도 그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 많은 신앙인들도 이러한 삶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삶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야 할 일 또한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우리들이 행하고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에 우리들이 접근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지금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옛날 유적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이 헬라 지방에 바울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었던 비너스,
이 비너스를 숭배하고 그에게 또 예배하는 그런 그 제사 의식을 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 여러분 보시는 저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유적지입니다. 그 신전이 이 고린도 이 언덕에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역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의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와 술과 이런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 이것이 너무 넘쳐서 시장으로도 흘러와서 실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 바쳤던 그 고기를 크리스찬으로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정도로 실제 이 신전에서 일어났던 그 영향력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니즘의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헬라니즘의 중요한 철학 사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이.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따로따로라는 것이. 이 육체는 영혼의 하나의 그림자요, 어둠이다. 이 영혼은 빛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또한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삶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좀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을 만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이 성적, 문란한, 음란한, 음행하는 것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전에 사제들이 수백 명의 사제들인데 그 여사제들은 다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의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영혼으로 예배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내 육체가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육체는 그냥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성도들의 삶을 또 가치관과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그 헬라니즘 문화에 있었던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 우리가 다른 컬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시대이긴 해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범죄는, 이러한 죄악은 교회에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환경,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대가 변하든지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이 바꿔져도 동일한 것은 오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분되지 아니할 때, 거룩하게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나눠지지 않을 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존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과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삶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결정을 하게 될 때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유익한가? 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나에게 유익한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나에게 유익한가? 두 번째로는 공동체, 우리의 이웃과 나의 이웃에게 이것이 유익한 일인가? 첫 번째, 이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거기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죄의 형벌은 이미 면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고 우리는 죄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죄에 대한 이 구속의 은혜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 첫 번째 이 전부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복음으로 자유함을 입은 우리들이.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은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유익한 일인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내 이웃에게 이것이 유익을 주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거기에 예스 할 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의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34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막 저희들 성장할 때 그때는 또 지금과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때 주로 이제 중고등부에서 모여서 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전도사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모여서 토론하면 뭘 토론하냐면 영화관에 가도 되냐, 크리스찬이 기독 학생이 영화관에도 가도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질문. 지금 우리 EM들 보니까 뭐 필드 출입을 영화관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영화관 자체가 이거 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갖고 주로 토론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학교에서 여러분 뭐 학생들 단체 관람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거 외에는 뭐 영화관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유행가를 불러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우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에 이 모든 기준은 이것이 과연 유익이 되느냐, 영어 성경에 benefic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보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 존 메가더가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많은 영화가 비기독교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난 크리스찬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반기독교적이다 그랬어요. 엔티 크리스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영화가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영화가 더러운 언어와 음란한 유머를 사용하고 평화보다 폭력을 찬양하고 거룩함보다 정욕과 부도덕을 더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표현하고 감사보다
불만과 욕망의 감정을 가르친다. 그렇게 성경과는 정반대의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조장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영화라는 것이. 그러므로 영화를 선택해서 볼 때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바른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영화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만약 마음을 세상의 오물들로 계속 채우고 있다면 자신에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몹쓸 짓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다.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내서 보시는 그와 같은 한국의 드라마나 또는 어떤 쇼 프로그램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한 삶에 있어서 내 가치관과 나의 어떠한 삶에 영향을 어떤 쪽으로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결과적으로 열어놓고 보면은 나를 위하여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와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계명, 최고의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이웃과 형제와 공동체와 교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에 이 일이 내 공동체, 내 가족에게,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을 가지고 나의 형제 자매에게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이와 같은 내가 헌신과 봉사와 이와 같은 모습이 첫째는 물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함으로써 이것이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좋은데 형제 자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좋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질문입니다. 이것에 나는 자유로운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때 기준입니다. 질문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 이 부분에 내가 빠지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중독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다시 읽으면 뒷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것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요셉 씨가 쓴 조그만 소책자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어두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대처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오늘 이 시대의 사회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애딕트 되는 게 있죠. 애딕션, 이 중독. 근데 이 중독이 도박, 갬블링,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적인 것도 에딕트가 됩니다. 그리고 드럭, 마약, 물론 이제 알코올 이런 에딕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게임 중독되는 거. 현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게임이 중독이 돼요. 게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게임, 이거 중독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스마트폰 꺼내서 확인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문을 닫는 건 스마트폰으로 하루의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중독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명이기나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첫째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엔 그것에 내가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뭐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동료 목회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박 목사는 왜 골프 안 쳐? 뭐 미국에서는 골프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사실 건강에 굉장히 좋은 스포츠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바삐 살다 보니까 그렇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골프를 지극히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잘 스포츠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골프를 배우려고 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좋은 골프채를 저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한국 들어가시면. 전 잘 몰랐더니 뭐 골프에도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거래요. 근데 왜 제가 골프를 배우기를 머뭇거리느냐, 왜 못 배우느냐?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는 뭘 하면요 푹 빠지는 이런 약점이 저한테 있습니다. 뭐 사람에게 그거 정도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런데 아주 심해요. 일례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마스터 2개 마치고서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가지고 갑자기 그 학생타운에 이 연못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보니까 부림이라고 하는 그런 고기가 있는데 막 잠그기만 하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낚시가 딱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자마자 낚싯대 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그걸 딱 막으려고 갑자기 거기에 피셔리 디파트먼트에서 나와갖고 거기에서 티켓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입맛이 딱 가가지고 낚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받았으면 아마 제가 박사 공부 안 하고 그거 했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 제가 뭘 하든지 푹 빠지는 게 이런 제 약점을 제가 알거든요. 제 퍼스널리티가 이상하게 그래요. 뭔가 시작하면 아주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뭘 경쟁하는 것가 있으면 지면은 아주 못 살아요. 또 잘해야 돼요. 근데 골프를 보니까 이게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틀림없이 아마 싱글 나올 때까지 제가 밥 안 먹고 그거 할 거예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쟤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때는 그것이 나를 매니지하고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그것을 할 때 자유로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한 능력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에딕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한국의 드라마 옛날 생각하시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나오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끊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보는 거. 그래서
토요일 날 밤새 돌려서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아이고 궁금하네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막 돌려가면서 그래갖고 밤새 보고서 그냥 몽롱하게 주일날 올라오신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애딕트된 것이에요. 끊으셔야 돼요. 더 이상 하셔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값으로 사셨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거듭난 중생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탠다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느냐?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으로 꼭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는 딸이 없습니다만 딸들 키울 때 딸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딸들이 일단 시집 가면 신분이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2인조 강도라 그래요. 친정에 와가지고 아유 아빠 이게 필요한데 엄마 우리 이거 없는데 막 들고 가요. 그런데 아들까지 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떼강도라고 그럽니다. 다 몰려와갖고 막 집안에 있는 거 다 들고 가요. 죄송해요. 여기에 따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아들도 없다고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 결혼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며느리의 남편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비교가 될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분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모든 형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출가하고 나니까 이제 관심과 모든 것이 그전과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인조 강도니 한국에서 떼강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며느리의 남편이란 말이 나와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우리가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며느리의 남편이다. 저는 아직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 둘을 버티고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달에 참 그것도 모르고 아들 참 그 결혼시키겠다고 이제 며느리 남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사님 가정도 있더라고요. 심심한 참 조의를 표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내 기쁨과 내 영광과 이것을 위해서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 내가 믿는 자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마지막 저런 결정을 하고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굉장히 의아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만날 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보다는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인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믿는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섬기시고 교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에게로 세워갈 때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는데,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 그것은 내가 좋아서, 하면 난 찬양할 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렇게 그냥 좋아,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가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이 섬김의 기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아무리 좋은 어떤 아웃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하시면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셔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참으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 한 번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진정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요, 또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기준은 세 가지 질문을 따라서 우리의 그 기준이 바른가 우리들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나와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가? 거기에 예스라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나는 보다 중요한 일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운가? 이것을 함에 있어 진정한 자유함이 나에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일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 아멘, 3번 다 아멘 할 수 있으면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를 전체를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자손손 이 공동체를 높이 드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증거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